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리고 그 정복 전쟁 그 산지를 나중에 정복한 그 산지를 12지파가 각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비롯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초자연적인 그 아버지의 뜻이 상식적으로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품은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해서 세우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셔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렇게 이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셔서 사용하십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훈련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민족들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장과 3장에 여리고 정탐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그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능력의 주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훈련하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전체를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의 사역을 풀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광야 1세대는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1세대를 끝까지 지키고 먹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다가온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찾아오는 고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못 오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광야 2세대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과 그 홍해의 기사와 이적들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을 겪었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야기들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홍해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홍해 사건이 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건인가?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물이 양옆으로 갈라졌으니 담대히 그 사이를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면 그 깊은 곳에 요단강도 깊고 홍해는 더 깊은 그곳에 양옆에 시퍼런 물이 살아있는 그곳을 담대히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준비해서 그 뒤에서 몰아붙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과 동일한 오늘 기록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능동적이었던 그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사회적을 생생히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생에 잊지 않고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누고 기념하고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믿음의 간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만 받고 서고치며 찬양하고 다 흘려보내 버렸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기쁘게만 받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념하지 않은 광야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광야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신 그 광야의 인생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지만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육간의 환경 가운데 수많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광야 1세대처럼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기념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광야 1세대처럼 그냥 속고치고 꽹가리치고 찬양하며 그것을 다 흘려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앙인들의 그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것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2세대가 처한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연습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더 이상 연습은 없습니다. 실전의 연속입니다. 실전의 연속이 지금 광야 1세대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다시 광야의 그 훈련 기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실전에 이 광야 2세대는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연습 없는 실전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나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중요한 그 영적인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기를 훈련하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죄성으로 인해 말미암아 좋은 것을 스스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에 더 우리는 좋은 것을 보아야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내 삶에서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 은밀한 죄악들을 가까이 두면서 좋은 것을 보며 좋은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면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고 자꾸 생각나면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특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훈련으로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까운 것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들로 여러분들 삶에 가득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내 눈길이 닿는 곳에, 내 발길이 닿는 그곳에 그런 것들로 채워 놓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물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들만 채우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물을 것이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들이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아버지, 이 돌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만 기념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세워두고 있다면 자녀들은 묻지 않을 겁니다. 묻지 않고 그냥 배울 겁니다. 악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 선한 것들, 신령한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다면, 기념비가 되어 세워져 있다면 자녀들은 그냥 배우지 않고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묻고 확인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념하는 것입니까?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물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따라가는 것을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세워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묻기에 합당한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기념하지 않고 흘려보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흘려버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광야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처절한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삶인 그 가나안에 던져졌을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로는 2021년도 이 새해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하나님, 내가 잊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붙들며 기념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